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처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운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우리 기독교가,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 기독교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기독교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 교회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저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라고 하는 제법 유명하고 큰 교회의 가르침들이 퍼져 있잖아요. 큰 교회나 유명한 목사님의 주장일 뿐인데도 마치 성경 말씀처럼 대부분의 교회들이 절대화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지켜야 복 받는다는 말이 아니니까 유대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저렇게 해야 복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요즘 교회들의 말은 율법을 지켜야 복 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말과 닮아 있잖아요. 아니, 율법의 행위 대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라는 행위로 바뀌었을 뿐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모습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만 해도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싸우는 중이잖아요. 율법이나 행위는 복받는 기준이 아니라면서 그런 행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자유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4장 31절에서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거든요. 표준 세번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행위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죄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복받는 행위를 주장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요즘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받는 행위, 벌받는 행위, 사랑받는 행위, 질책 듣는 행위 등등 교회나 목사님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행위들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갈라디아서나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율법 말씀조차도 그 말씀으로부터도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현대교회나 목사님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아닌 당신들 나름의 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종살이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와 싸우거나 여러분들을 교회와 이간질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무엇에도 종노릇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은 율법이나 할례 혹은 행위로부터의 자유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은 율법이나 할례나 어떤 행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행위의 종로로 뿐만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또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해방시킨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해서 그렇다고 자유롭게 아무 짓이나 다 저지르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차 갈라디아서가 말씀하시겠지만 죄를 범하지 말고 죄와는 동떨어진 정결한 삶을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나 행위의 규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죄로부터도 정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도 있지만 상이나 벌 때문에 규정에 따르는 것은 어렸을 때나 하는 일이고요. 성숙한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스스로 자신의 규칙을 지키며 생활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율법이나 할례 등 어떤 행위가 없더라도 스스로 정결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에도 그것이 율법적 행위든 복받는 행위든 혹은 죄악된 행위든 어떠한 행위에도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행위로부터, 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굳게 서십시오.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자유인으로 굳게 서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율법으로부터, 행위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